달 만에 이렇게 아침에 동기들을 뵙게 되니까 많이 반갑고 또 시간까지 주셔서 이렇게 뭐 간증이랄 건 없지만 그래도 네팔이 어떤 건지 갔다 온 감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동기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사실 카트만두 땅에 발을 딛는데 아침에 집에서 출발한 지 36시간 만에 도착을 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딜레이. 뭐 딜레이해서 그 정도까지 되기는 보통 어렵죠. 7시간 만에 가야 되는데 계속 바깥에서. 예, 직항이었습니다. 아 직항? 공항 때. 예, 하나님께서 네팔 땅에 쉽게 발을 못 디디게 기상을 또 안 좋게 해놓으셨는지 모르지만 1시간 40분을 선회하다가 선회하는 중간에 한두 번의 에어포켓을 만났는데 여자들은 다 자지러지는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 이게 과연 내리는 게 성공했다고 봐야 될지 타 공항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봐야 될지 정말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 인도 뉴델리 공항으로 착륙을 했습니다. 오히려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억지로 조금 개선이 됐다고 해서 뭐 카트만두 공항 시설 뻔할 텐데 조금 무리합시다 해가 만약에 내리겠다는 합의가 됐다 그러면 솔직히 어떤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.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또 건강하게 갔다 오고 모든 일정 잘 마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딱 돌아오니까 설사가 터지더라고요.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도 일은 잘하고 집에 와서 네가 감당할 거는 또 해라 하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한 2, 3일 또 설사로 고생하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무사히 잘 마치고 왔는데 우선 제가 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명성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부평에서 다닌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었고 몇 년 버티다가 목사님들한테 뭐 상담도 좀 뭐 드렸었고 하다가 결국은 뭐 대형교회 다니다 보니까 만만한 게 또 대형교회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서 걸어갈 만한 데 있는 주한장로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. 작년 말에 눈치를 보다가 등록을 했고 한 6개월 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예배만 달랑하고 오는 생활에서 뭔가 불안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그 불안한 감정이 저로 하여금 네팔로 가게 만든 동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좀 더 뿌리를 내리고 또 성도들도 좀 만날 기회, 많이 만날 기회도 되고 뭐 교육서부터 뭐 간혹 왔다 하는 것까지 적어도 몇십 명의 성도들은 뭐 몇 달간 봐야 될 거고 뭐 그런저런 생각에서 했었고 또 한동안 교회를 옮기기 직전에 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겠습니까? 네, 한 1, 2년간을 이렇게 좀 방랑했던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마무리 좀 하고 제대로 다시 신앙의 불을 좀 붙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었고 또 일이다 뭐다 해서 한 번도 선교다 전도다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거를 지금부터는 선교가 됐든 전도가 됐건 이제는 더 늙어서 다리 힘이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뭐 그런 생각으로 또 지원을 했기도 하고 해서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예배를 보고 나오는데 문 앞에 여자 집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. 단기 선교입니다. 참고로 주한교회는 1년에 한 번 날에 선교 학교라 그래가지고 한 동남아시아 한 7, 8개국 정도를 일주일 내지 열흘에 팀을 짜서 각 다른 일정으로 순차적으로 갔다 오게 하는 그런 교육 및 선교 사역 방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올해 2회째라고 그러는데 나가는데 보이길래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차제에 그게 눈에 보이니까 뭐 바로 가가지고 등록을 하고 한 2달 반 정도 매주 토요일
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과 어떤 기도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갔다 왔지요. 그것이 제 그 동기였고, 먼저 간단하게 네팔에 대해서 또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팔은 한 인구 자료를 만들어서 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. 말로서 다 떼우겠습니다. 인구는 한 2,900만 명 정도 되고 우리 한반도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뭐 적지 않은 나라죠. 세계 탑 10 고봉 중에 8개가 네팔에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도 기본적으로 뭐 1000m, 2000m. 그 네팔 사람들은 4000m 이하는 산이라고 안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힐이라 그런데요. 또 거기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. 한 2000m, 3000m에. 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우리처럼 평지에 사는 게 이제 그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는 1000m, 2000m에 조그만 평지가 있으면 뭐 엄청난 대도시가 들어서는 그런 나라고 3000m, 4000m까지 많이 삽니다. 물론 그 이상은 이제 안 살지요. 그리고 4000m 이상 되는 데만 마운틴이라고 이래 부른다고 이제 그래서 역시 네팔의 나라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81% 정도가 힌두교, 그러니까 뭐 국교는 마찬가지죠. 그 다음에 한 10% 정도는 기독교란다, 불교. 그 와중에 이슬람교는 무려 4.45% 정도나 또 있는데 기독교는 한 1.4% 정도 한 2, 3년 전 데이터, 19년인가 20년인가 데이터 그렇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1.5% 정도가 그래도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고 헌법으로는 그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그 나라의 기존 잘 안 들려요. 그 나라의 기존 종교인 힌두교, 불교는 굉장히 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법을 만들어서 기존 종교 보호법이라는 명목 하에 기독교의 선교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. 그래서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,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닌데 다행히도 중동이나 이런 이슬람 국가보다는 그나마도 조금 나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뭐 사장님, 선생님하고 이렇게 행세를 하시고 뭐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. 뭐가 됐든 뭐 갖고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비자 발급 이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뭐 저 양반들이 분명히 선교사인데 하고 알고는 있지만 뭐 적당히 눈 감아 주다가 좀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한 번씩 들이닥쳐 가지고 이제 그 제동을 걸고 하는 그런 정도라서 여전히 기독교로서는 척박한 그런 선교 불모지라고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가서 성경을 보니까 네팔 말로 성경이 있는데 상당히 반갑더라고요. 저는 뭐 그런 거라도 있을라나 했는데 정식 성경이 풀로 네팔어로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것은 과거 한 뭐 1, 200년 전 이전부터 우리나라 선교사 들어왔듯이 그 나라에도 선교는 못했지만 선교사님들은 꾸준히 들어와서 뭔가는 그 초석은 깔아놓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나 기타 기독교 단체들이 현지의 어떤 외국 사람 명의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현지하고 조인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단체들도 좀 있고 대놓고 선교는 못하지만 막 그런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. 제가 사진도 좀 두서없이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진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번 임무 중에 제 임무는 팀원 중에 임무는 사진 찍고 뭐 보고하고 뭐 하여튼 뒷정리하는 일이라 다른 사람은 사진에 제가 한 1000장 정도를 찍었는데 제가 나온 사진은 다른 사람이 찍어준 한 10대짝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디 구석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람 조금 전 앞에 그렇게 조금 놔두십시오.
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의자 놓고 앉아 있는데 그 자리 앞에도 등을 쭈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의자를 들고 밖으로 나갈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왔고 문 바깥에도 오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의자를 들고 와서 문 바깥에 쭉 놓고 이렇게 했을 정도고 뭐 공간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뒤에 막혀가지고 못 들어갈 수 있었지 뭐 이 오히려 뒤쪽은 뭐 발 하나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고 날씨도 아무래도 뭐 한여름은 아니지만 한 낮에는 한 30도가 넘습니다. 에어컨 없이 30도 넘는 데다가 이 양반들의 열기라는 게 한 뭐 진짜 사우나더라고요. 뭐 저는 뭐 밖에서 다행인데 이 안에 우리 팀들이 뭐 저쪽에도 있고 이 찬양 팀들도 뭐 또 있고 그러더라고요. 또 한 몇백 명 모였어요. 뭐 물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신자도 아닙니다. 그냥 마을 행사 비슷하게 뭐 저녁에 뭐 음식 나누는 모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몇 프로가 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작하고 나가는데 그 예배도 특이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일렬기 교회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히해서 한다기보다는 열정적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뭐 찬양하고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또 말씀하시고 또 찬양하고 그거를 2시간을 하고 그걸로 끝이더라고 예배가 2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도 뭐 거의 나가는 사람이 없이 이 앉아 있는 거 보고는 이 땅에 비록 복음이 대놓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그 씨앗은 엄청나게 지금 뭐 성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다음 사진도 한번 보죠.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갔던 이제 사역에 크게 봤을 때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현지에 계신 이원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몇 개의 교회를 계속해서 유경을 하고 계신데 현지인 목회자가 있어요. 꽤 공부를 하신 목회자도 있으시고 평신도 목회자도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. 그럼 몇 군데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그 현지 선교사님이 이분입니다.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원도 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올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거를 위해서 교회를 방문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 사역으로 이제 이런 어린이들 동네 어린이들 뭐 거의 뭐 마을의 어린이들 다 온 거죠. 뭐 어지간한 데 가면 어린이 사역할 때는 다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게임도 하고 뭐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또 들고 간 요만한 이제 그 천백에다가 그 프린팅해서 자기 이름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자기가 생기니까 엄청 좋아하죠. 이제 뭐 풍선 또 이렇게 한 몇 코너에서 한 서너 코너를 만들어서 풍선 갖고 놀기도 하고 뭐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요거 이제 자기들이 찍어서 만든 겁니다. 이름 쓰라 그러니까 또 다들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그 아마 떨어 없어질 때까지 갖고 댕길 것 같아요. 그래서 애들 참 이쁘죠. 이렇게 눈망울이 이제 그리고 있는 그 과정인데 이제 뭐 찍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도 참 우리나라 애들 같으면 뭐 6, 7세 뭐 초등학교 심지어 중학생들도 왔는데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. 또 그러고 놀자고 놀겠어요. 이렇게 그냥 정말로 뭐 신이 나고 흥이 나가지고 애들이 흥도 또 국민성이 또 순박하고 사람들에 대한 뭐 좀 부끄러우면서도 한번 어울리 뭐 뭐냥 잘 놀아주는 애들 저거나 스스로 즐기는 그런 좀 국민성이 있고 애들 자체가 순박하니까 우리나라 애들 뭐 오라 그러면 솔직히 핸드폰 보고 노는 게 더 좋죠.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상당히 좋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개인 가정 방문. 성도를 방문 좀 어려운 가정이나 또는 남편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 방문해서 좀 목사님 기도도 해주시거나 그런 한 3가지 정도의 그 방문 있었고 요거는 이제 애들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다 해가지고 다 놀고 이제 음식 나누기 전에 같이 사진도 찍고 한 건데 현지 목사님, 선교사님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 인솔 교회 목사님, 그 다음에 뭐 팀장 겸 우리 멤버들 한 10분, 11분 정도
같이 갔었고요. 그리고 네팔이라는 나라가 좀 전에 그 하나 쓱 지나간 한 열댓 명 있는 거 머리 까지는 그 목사님 있는 거 사진 좀 들어가요. 그걸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대놓고 이렇게 선교는 못하지만 그 네팔이라는 나라의 요겁니다. 여기 NMS라고 해서 네팔 미셔너리 서비스라는 사무실인데 우리 현재 선교사님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범교파적으로 해서 이 단체를 만들고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세요. 이 사람은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인데 네팔에 믿어지지가 않는데 전 국민의 가용 노동력의 30% 이상이 해외에 나가 있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가용 노동력이라 그러면 3천만 명의 가용 노동력이 1,000만 명이라 칩시다. 그래도 한 3,400명, 한 5,600만 명까지 나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지고 다 열악한 환경에서 중동이라든지 한국에 껴가 있죠. 많은 인권 유린도 당하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도 와서 여기서는 이제 다 없어져 버려서 갖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신앙의 그 어떤 씨앗이라 신겨서 한국에 와서 또 신앙이라는 걸 유지해서 국내하고 어떤 형태도 연결이 되게 맺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. 인권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신앙 있는 사람은 유지하게 하고 현지에 또 갔을 때 현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기독교가 뭐라는 것 정도를 알려서 또 현지에 갔을 때 기회가 닿으면 기독교에 어떤 또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인데 이제 상당히 저는 그런 것까지도 있으니 꽤 인상적이었습니다. 이제 우리 팀들이 목사님이 통역해가지고 하시는 일들을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통역해서 듣고 전해 듣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러한 조직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진은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올렸으면 가서 본 것이 처음에 간 목적 중에 제 개인적인 큰 목적이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겠다보다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간 거죠. 걔들 그 나라를 위해서 뭘 한다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내 개인적으로 성도들하고의 어떤 교제가 좀 있어야 되겠다. 그다음에 선교에 어떤 입문을 해야 되겠다. 이런 거 다 나를 위한 거지 어떻게 그게 뭘 하러 갔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.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제 그 어떤 생각이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뤄 놓으신 거를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을 좀 받고 와야 되겠다. 그리고 그 감동을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또 네팔을 위해서 하실 그 큰 비전을 내 마음속에 미래 비전을 담아서 와서 내가 돌아온 이후에도 네팔과 네팔 어린이들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다른 네팔의 어떤 미래의 어떤 선교의 어떤 하나의 그 씨앗을 저 자신이 가져야 되겠다.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니까 모든 게 저 자신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 뜻을 막 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생각외로 상당히 많은 열의도 받고 무언가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건지 5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미 해놓으셨고 이제 내가 여기서 또 앞으로 많은 일을 할 거니 네가 들어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네한테 달린 거다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. 그래서 정말로 큰 저 나름대로는 에너지를 받고 왔다 그럴까 속된 말로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이분들은 어디 간 사람들 다 권사님 안수 집사들이에요. 여기 다 간 사람들이 저만 딸랑 작년 6월달 작년 11월달에 등록했습니다지 나머지 분들은 중앙교회 적어도 2-3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. 젊어 보여도 다 권사님들이고 근데 이분들의 어떤 선교에 대한 열정 그런 것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. 사람들 애들
이 애들의 그 어떤 그 마음에서 우리 동료들의 어떤 그 열정에서 신앙의 그 어떤 헌신 봉사하는 거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분도 거의 20년 넘으셨어요. 뭐 현재도 창에 가시고 뭐 사모님도 있으시고 아이들은 이제 한국에 보내서 대학교 정도 보내실 정도인데 정말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뭐 설교하시는데 정말로 열정적으로 해서 유튜브 보니까 이원일 선교사님의 유튜브 보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많이 좀 받고 왔던 것 같습니다. 질문. 이상 좀 길고 질문 있으시면 또 제일 연장자였는데. 이제 제일 연장자니까 그 내가 연장자 티를 안 내려고 엄청 애를 썼죠. 근데 제가 이게 수십 년간 외국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엄청 도움이 됐어요. 제가 뭐 저거 말로는 뭐 완벽한 영어라 근데 프리토킹이라는 이상한 영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프리토킹을 저렇게 잘하시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좀 생소하더라고요. 늘 하던 영어를 하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제대로 영어를 해요? 하시는데 이분들 뭐 그쪽도 영어가 조금 통합니다. 네팔도 젊은이들이 애들이 영어를 아는 애들도 제법 있어요. 그래서 많이 다른 분들이 영어를 못하셔서 그러죠. 어쨌건 출입국 하고 뭐 왔다 갔다 통관하고 뭐 일을 할 때 제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 어지간한 거 뭐 구해달라면 내가 어디를 가서라도 막 관광객에 뭘 붙잡고라도 막 고무줄 뭐 머리끈 여성도가 없다 그래서 머리끈 2개만 구할 수 없어요. 찾다 못 구해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머리끈 포니테일 홀더 있는 사람이 한테 있더라고 2개 얻어다 주고 이러니까 아주 그 나이 많은 편치고는 도움이 많이 됐던 거죠. 네팔이 의외로 인구가 경비. 젊어. 경비가 이제 그 안전하게 가자 그래서 국적기를 타고 가고 비행기 값이 한 돈 100만 원 들었으니 비싼 거죠. 동남아시아 가는데. 그다음에 체재비, 그다음에 사역 지원비, 그다음에 후원금, 헌금 다 합쳐서 한 1인당 한 90여만 원.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할까? 제가 볼 때는 한 23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행기 값은 좀 많이 듭니다. 네, 뭐 네. 어지간하면 저가항공 타면 50만 원이면 갈 거를 칼 타고 뭐 100만 원 주고 갔으니까 오히 좀 많이 들었던 거죠. 카트만두가 직항이 있는데 인도로 갔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? 아이 기상 상황에 앉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로 갔다가 다시 그래서 다행히도 또 인도 안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인도 구경 좀 하고 인도 가서 카레 맛있게 먹고 다음날 왔는데 카트만 다시 카트만두 고비행기로 잠깐. 다음날 아침에 뉴델리에서 다시 카트만두 왔는데 사실 그런 게 굉장히 흔한 것 같죠.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게 쉽지 않은데 25년 됐다는 그 사무장도 처음이래요. 하는 게. 그런 일이 쉽지 않지. 예, 자기도 처음이래요.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것도 뭐 추가 경비 없이 추가 경비 없이 뉴델리까지 편도 왕복 요금은 이제 공짜로 또 미안하니까 특급 호텔에 가서 뭐 밤늦게 도착해도 제 생에 가장 맛있었던 인도 음식은 밤 1시에 먹었던 그거였습니다. 제가 인도 음식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향신료의 그 미묘한 맛들을 좀 알거든요. 한 20여 가지 섞어서 어떻게 만든다 뭐 이런 그런 거 하는데 카레 라이스 그 카레하고 후라이드 라이스를 와 정말로 환상적이었어요. 밤 1시에 먹은 게.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네팔이 못 사는 나라 아니에요? 국민 소득이 한 1,000불 남짓밖에 안 됩니다. 예, 1,000불 남짓밖에 안 되는데 또 네팔을 위해서 좀 향후에 이왕 말씀드린 거니까 네팔의 어떤 복음 전교를 위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저는 비교적 중동보다도 낫고 그러나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나라지만
그 순수한 국민성이나 또 뭐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일을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. 또 여러분께서 기도 좀 고령화 금지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? 헌법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개별법으로 그 토속 종교 보호법 뭐 이런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. 그걸 다시 말하면 힌두교 불교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선교가 금지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. 기독교로 길거리에서 뭘 포교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의 비자를 안 내줄 확률도 큽니다. 뭐 안 내주면 그뿐인 거죠. 선교 안 되는 거죠. 하다가도. 그래서 사장님 또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해서 업체를 유지하고 국가 명칭은 네팔 연방 민주공화국인데 뭐 그렇습니다. 왕정에서 50 대통령제고 저 네. 총리가 있고 50몇 년 전에 의원제가 이제 있지. 마감해야지. 공화정으로 바뀌었는데 연방공화제. 예. 한국 근데 그 나라나 우리나라를 보니까 어느 나라나 정치에 대해서는 지금 정권은 다 물러가야 된다 하고 똑같더만요. 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지막 한 1분만 더 드리면 뭐 올해 잘 못 뵌 것은 그럭저럭 또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한 3개월 정도 그 선교 훈련 받느라고 막 여러 번 못 뵌 것도 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다 보니까 뭐 알기운까지도 자연스럽게 안 와진 뭐 그런 탓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한교회 다시 제 교회로 등록을 하고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도 뭔가는 거기서 열심히 제가 할 길을 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. 근데 나이가 70이 다 되니까 늘 하던 성가대도 거기서는 안 껴주고 1년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. 1년 기다리면 만 70세 될 텐데 그런데요. 만 70세 되셔서 안 됩니다. 또 할 것 같고 어쨌건 성가대를 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이제 1년 안 돼도 될 것들이 뭔가 봤더니 뭐 청소 뭐 이런 거 뭐 오면 바로 환영이잖아요. 이제 가서 청소 봉사 좀 시니어 승가대를 만드세요. 그래. 청소 봉사하고 있고 또 그냥 가서 바로 될 게 뭔지 또 차근차근 좀 찾아보면서 우선 저 교회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또 70에 또 새로운 교회를 가서 뿌리 내리고 있는 저를 위하여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